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모시고 예배드리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들의 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또한 하나님의 지시 등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아니고, 이 가정에 주의 종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이 고넬료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형식적인 차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중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대함 가운데에 서 있었던 고넬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믿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도 초청하고 또한 자신의 지인들도 초청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예배를 향한 그 여러분들의 걸음이,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행복했습니까? 바로 아멘이 안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향하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행복하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향하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그 걸음들이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이 자리로 끌려 나온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열정의 마음,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정말로 그 예배가 행복하고 그 예배의 자리가 기쁜 자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와 함께 그 행복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의 고넬료는 그 행복한 자리 가운데에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행복한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한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의 가족 한 명이라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의 행복한 이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편합니다. 사실 나 혼자 주일 아침에 준비해서 나오기도 여간 바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챙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죠. 차로 데려와야 하고 또 데려다 줘야 하고 먹을 것도 사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행복하다면 그러한 일조차 기쁘게 우리는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왕 하셨던 그러한 권사님들이 있는데요, 매년 그 권사님들이 한 200명 정도씩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하면서 교회, 중형교회 하나들이 팍팍팍 생겨나는데, 그 숫자는 그들이 그냥 하루 데리고 온 그러한 숫자가 아니라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교구에 소속되게 해서 그들이 정착한 숫자가 매년 한 200명, 1등 하신 분들은 200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들을 그들이 초청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은 일부 예배, 아침 7시 예배에 나와서 본인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구실에 가서 이제 교구장님들에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할 몇 명의 약속된 사람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그들을 가서 그들을 데리고 2부 예배에 참석시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가 마쳐지면 그들을 이제 새신자반에 데리고 가서 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인은 또 운전해서 이제 11시 예배에 참석할 사람을 데리러 또 가는 거예요. 그들을 또 몇 명 태우고 와서 또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새신자반에 데려다 주고, 이제 새신자 교육을 마친 9시 예배 참석자들은 또 본인이 데리고 집에다 모셔드리고, 1시에 올 이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을 또 태우고 또 교회에 오는데, 그러한 일들이 오후 예배까지, 오후 저녁 예배까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자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 하루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그 지체들을 찾아가서 설거지도 해주고요, 먹을 것도 사주고요, 손주들도 아기들도 돌봐주면서 야, 주일날 한번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 시간들을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야, 그들이, 그 권사님들이,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매주일 그렇게 새신자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권사님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 한번 대주는 것도 아니고 밥 사주라고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내심 그분들의 대답이 목사님, 저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해서 이럽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서 이럽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제 옆자리에 앉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 옆에 앉아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놀랐습니다. 와,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구나.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나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몰래 돌아가는 것이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한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와서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까?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내 옆에 함께 은혜 나눌 그 한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우리 안디옥 미션센터, 우리 안디옥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때에 제가 2016년도 4월에 도착을 했는데 이 5월부터 한 8월 달까지는 그 기도원에 주일날 예배가 없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셔서 주일날 예배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저도 한 3개월간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큰 교회들을 가보고 미국 교회도 가보고, 그러면서 윌로 크릭에서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사람이 엄청 많고 시설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뭔가 허전함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통해서 그런지 별 그러한 은혜가 되지 않아서 결단했어요. 그래서 한 8월부터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전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 기도원에 우리 간사님 한 명밖에 없었어요. 간사님하고 저하고 그 큰 성전에서, 우리 성전보다 더 넓은 그 성전에서 둘이 앉아서, 이제 저는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고 우리 간사님은 앉아서 아멘 혼자 열심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개척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한두 주 예배를 둘이서 드렸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오기 전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한 두어 주 있으니까 지금은 플로리다로 이사 가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출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니까 갑절의 부흥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힘이 나서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간사님 혼자 놔두고 설교할 때보다 목소리도 갑절로 커지고 정말로 신이 나서 막 설교를 열심히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두어 주 있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도 여기 와서 같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 기도원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명이 됐잖아요. 제가 얼마나 신이 나서 예배를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큰 넓은 성전이지만 그곳이 사람은 3명 앉아 있었지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제가 느끼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몇 주에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는데요, 한 4, 5개월 지나니까요, 이 한 명으로 시작했던 그 예배가 8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8명의 성도들이 어디서 왔는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이면 기도원에 있을 때는 이제 이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한 10시부터 한 1시간 정도 예배 전까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뒤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바시락 바시락 소리도 들리고 의자를 척척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오늘은 몇 분 정도 오셨을까 이렇게 귀 기울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딱 돌아섰을 때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한 10명 정도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15명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쁘고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됐는지, 그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가운데에도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행복하고 또한 기대감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우리가 함께 초청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은혜를 안 받을 수 없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가와 친구와 친척들 다 불러 모았던 이 고넬료의 이 열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기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에 고넬료라는 그러한 이름을 적어 놓도록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그 집이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온 가족이, 부모와 자녀와 그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모일 때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모일 때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그 가정, 그 고넬료와 같은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가정 가운데에는 친척들이 놀러오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교제의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랬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부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역 예배도 함께 드리고 교구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넓은 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누군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넬료와 같이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함께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늘 이 권사님의 집에 들어가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감동이 들어서 그냥 찾아와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우리 장로님 댁에 한번 찾아가서 내가 위로함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턱이 낮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의 문을,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좋사오니 오시옵소서라고, 또 베드로를 초청했으니 우리 와서 함께 은혜를 받자,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가정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고넬료의 가정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기다리는 과정이 없이 된 것은 어찌 보면 은혜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우리가 받을 때는 자칫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을 다 지어 보셨잖아요. 밥을 지을 때도 뜸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는데 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설익은 밥을, 꼬들밥을, 딱딱한 밥을 먹게 되는 그것처럼 뜸들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이라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탁 25년 나와야 되는데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짝 지쳐서 그가 실수를 했던 것이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실수.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 중동 간의 싸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려오기까지 21일이라는 시간을 이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명령을 받고요, 비자를 얻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기까지 11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11개월. 남들은 금방금방, 다른 분들은 금방금방 나오는데 저는 무려 11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비자를, 종교 비자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비자 종이 그 하나를 들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십니까? 오랜 시간 아마 영주권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 영주권 그린카드를 딱 받자마자, 그런데요, 그 영주권 그린카드를 손에 딱 쥐자마자 땅바닥에 확 던진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가. 그런데요, 그 기다림 가운데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겠는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진심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저는 매일매일 이 잠에서 깰 때마다 이것이 꿈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 그 과정에 또 비자를 트랜스퍼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4월 22일 또 은혜롭게 너무나 감사하게 그 취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드디어 고넬료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 되죠.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이 고넬료가 얼마나 기뻤든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가 뛰쳐나가서 지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넬료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그 자리, 일가 친척들도 있고 자신의 지인들도 있고, 그 가운데 이 고넬료는 리더였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
그 지역, 그 마을에서 통치자급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지위를 가진 그 사람, 최고의 권위자였던 그 사람, 또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 외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인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면서 절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백부장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도 전혀 없는 한낱 조그만 마을의 어부 출신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엎드려 절하는 이 고넬료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성경 사도행전 10장 33절은 이렇게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의 어부로 취급하고 자신의 식민지하에 있는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그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여기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넬료가 얼마나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또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또 사람들이 왜 그를 칭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준비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지느냐?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십니까? 이쪽만 하시고 이쪽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주의 종을 대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저를 대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기 멀리 다른 어떤 교회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부 쪽 저쪽 어디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조그만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이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사업하시면서 그 운영하시는 사업체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겨나니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당신 월급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먹여 살리고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는데 왜 내 뜻에 반대를 하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곳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가운데에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소망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심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고넬료가 그 자리에 서 있었고요, 또 그 가족들이 사모하는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또 기대에 찬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소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준비된 가정입니다.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모든 말씀이든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백부장이지만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를 환대하고 기쁘게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넬료의 가정, 이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세워져 있다면, 아내가 그 열린 마음으로 세워져 있고 남편이 그 열린 마음으로 세워져 있다면, 뿐만 아니라 둘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다면,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은혜로 대대손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러한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서 또 신앙 좋은 여인과,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란 자신의 친구 맥스 주크라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도 어릴 때는 함께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주크도 자라나서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은 믿음이 전혀 없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두 가문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이들의 가문이 흘러왔던 그러한 17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겠죠.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했더니 지금 나무에 뽕뽕뽕뽕뽕 맺혀있는 그러한 글들이 보리 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 한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이 통계조사는 조금 숫자가 다르기도 합니다. 대략 그 정도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위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의 부통령도 1명을 배출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사람들로 그렇게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했더니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그리고 직업적으로 거지, 동량을 구하는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53명.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배필을 만나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저들을 변화시키라는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결혼한다면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문으로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일구어 나가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가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갈 때에 더 큰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보실 때 고넬료 같이 준비된 가정,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고넬료의 그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의 가정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 장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가정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다 모두가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가정은 주의 종을 초청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에 엎드려 그것을 소망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가정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어질 말씀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정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중학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일들을 소원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소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외침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